좋아요와 알림은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분당제일교회 최승용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형이상학적 인간, 형이하학적 인간, 그리고 영적인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형이하학적 인간, 그리고 형이상학적 인간, 영적인 인간이 있다고 이 로마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형이학적인 인간은 본능대로, 정욕대로 자신의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형이학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이상학적인 인간은 어떤 도덕에 의해서, 그리고 오늘 또 살펴볼 양심, 이 양심에 따라서 어떤 윤리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형이상학적인 인간, 철학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인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인간 말입니다. 오늘은 이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 헬라어로 슈네이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플러스 보다, 함께 보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양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함께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듯이, 함께라는 것은 이 모든 무리들,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이 함께 바라보는 어떤 그런 가치, 어떤 그런 기준,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봤을 때 이건 맞다, 이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 헬라어로 시네이데시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형이상학적인 인간, 철학적인 인간이 살아가는데,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오늘 이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이것은 맞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바라보았을 때 이것은 맞다 혹은 아니다를 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바라보는 시각,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 세상 사람들이 함께 바라보아도 지역마다 또 이것이 또 달라요. 고대 근동에서는 몇 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수십 명의 자녀들을 낳아도 이것이 절대로 거리낌이 없는 그런 나라도 있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한 명의 여인과만 결혼해서 어떤 자녀들을 낳아야 하는 그런 문화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께 바라본다라는 의미도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세 시대에 어떤 기사, 그런 영화들을 혹시 좀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보면 이 결투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 사람이 죄를 저질렀어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처형하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사람이 결투를 신청할 수 있었어요. 나 그러면 당신과 결투하겠다. 나는 인정하지 못한다. 난 당신과 결투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결투를 받아들이고 둘이 대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살인자가 그 결투에서 이기면 그 살인죄까지도 다 무마시켜버리는, 그것이 바로 이 중세시대 어떤 기사들의 법도였어요. 그리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모욕했다. 저 사람이 우리 가문을 모욕했다.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를 모욕했다. 뭐 중세시대 보면은 다들 그렇게 하죠. 누구의 아들 누구다. 누구의 아들, 성경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의 아들 누구다. 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처럼 그 부모, 그 가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들에게 프라이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욕했다. 그러면 또 결투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투에서 그 사람을 뭐 팔을 자르든지 다리를 자르든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결투에서 이긴 기사는 더욱더 명예롭게, 야, 내가 우리 가문을 지켰다. 저 사람이 우리 가문의 명예를 이렇게 더럽혔는데 내가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켰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더 내가 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하는, 명예스러워하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시간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장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 여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무도 모르게 지내고 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라는 것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나타나서 너 그거 잘못됐어. 너 그거 죄야라고 말하신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가인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가 생각했을 때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나 하나님이 바라보았을 때 너는 죄인이다. 너 동생을 죽인 죄인이다. 너 살인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뭐 어떤 율법주의자, 사두개인, 여기 바리새인이 해당이 되겠죠. 뭐 이러한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과연 이 여인이 얼마나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느냐, 이 여인이 죄인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냐면은 이 율법주의자와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보다는 이 여인이 더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여인보다는 깨끗합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형이상학적인 인간 철학적인 양심, 어떤 양심에 의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바라보았을 때 이것은 옳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돌스토옙스키의 발음이 좀 이상한가요? 돌스토옙스키.
거기에 그 죄와 벌이라는 이 고전 소설이 등장을 하죠. 여기에서 그 주인공 이름이 좀 길어요. 그래서 그냥 애칭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자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로자라는 인물이 어떤 한 노파를 죽이게 됩니다. 왜 죽였느냐? 약간 오늘 이 시대처럼 약간 묻지마 살인이에요. 무엇이냐면 그냥 자기 자신이 바라보았을 때 너무나도 보기 싫은 모습인 거죠. 이 노파가. 근데 이 노파는 고리 대금업자예요.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챙기는, 그러니까 이 로자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보기 싫고, 이 사람은 그냥 세상의 악이야, 악.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없어져도 되는 인간이야. 그래서 로자가 이 노파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것이 전혀 꺼리낌 없이 다가와요. 난 잘한 거야. 난 이 노파를 죽인 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들지 않아. 그런데 이 로자가 한 여인을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은 이 소냐라는 여인을 만나요. 소냐라는 여인을 만나면서 소냐라는 여인이 로자에게 아니야, 그것은 죄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자는 결국에는 그것이 죄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의롭게 한 행동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인간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도, 양심적으로 살아가도, 윤리적으로 살아가도 결국에는 무엇이냐? 심판이 따른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살펴볼 대목이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그리고 17절에서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망하고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고,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단어는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분당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꾸준히 우리 삶 가운데 연계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연계시켜야 되느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이래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대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해결하면 좋아. 이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 항상 마음 가운데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중심을 바로 보는 훈련이 바로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렇게 삶을 실천하는 것이 코람데오의 삶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는 거잖아요. 응? 이 사람들은 다 외모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14절과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그럼 뭐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올바른 양심대로 살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잘 읽어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논리, 사도 바울의 사상 이것을 안다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14절, 15절 이렇게 이제 양심대로 행동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진 않을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약간 긍정적인 의문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정형인 거예요. 부정형.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은 다 심판이 있을 것이고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과 율법에 대해서 17절과 29절에 계속해서 대조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유대인들이 어떤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교사요 선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양심대로 살아가는 너희 율법주의자야, 사두개인아,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모든 사람이 함께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 하나님은 중심을 판단하시느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왜 가르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왜 도둑질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예요.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왜 가늠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모든 사람들 우리들에게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함께 바라보았을 때 이 양심이 굉장히 높은 어떤 율법주의자,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외식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이지 나는 중심을 바라본다. 너희는 말만 하지 중심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간절히 바랍니다. 올바른 양심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곧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거나 올바른 양심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물으면서 낮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분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